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요,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수건을 쓰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사회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전한 공적 예배를 이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어떤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다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카톨릭에 가면 미사를 드릴 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좀 뭘 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보면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답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나 교회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데 이 말씀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상명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명령하면 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식의 상명하복의 어떤 군대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 창세기 말씀이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죠.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여자였던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2장에 가서 나오는 말씀이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그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고 이 모든 관계는 서로가 존중되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봤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자가 남자의 말에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남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있을 때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쓰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6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자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면 깎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머리를 깎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다시 보면은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복장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당시 고린도 사회의 여자들이 입고 다니던 옷에는요. 뒤에 모자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문화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모자가 달려 있거나 말거나 내가 쓰거나 말거나 내 마음이지.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지만 당시로서는요. 여자들은 일상복에 머리를 덮을 수 있는 옷을 항상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여자들 중에 머리에 쓰지 않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매춘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 또 죄를 지은 여자, 특별히 가늠죄. 이렇게 죄를 지은 여자는요,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자 같은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매춘부 아니면 죄 지은 여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고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머리에 쓰지 않는 여자들은 매춘부나 죄 지은 여자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니 교회 안에 와보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특별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뭐 다 고린도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지, 예언하지 막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다가 여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딱 보고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리겠어요? 이거 아프로디테의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매춘부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것을 쓰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간음이나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너무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2단이야? 이게 3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도대체 여자가 머리에 쓰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무슨 교회에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의 관례는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다녀야 했고, 쓰지 않는 사람들은 매춘부 또는 간음죄나 이런 죄를 지은 여자들이 그런 게 쓰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 이해가 된다. 그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그럴 줄 모르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방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습이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회가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관습 속에 있는 사상 가치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 문화가 바뀌기 전까지는 인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남녀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황홀경에 빠져서 내가 머리에 쓰던 걸 벗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당신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굳이 이거 벗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 신천지 2단 이렇게 써놨는데요. 신천지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2단이 나타나가지고 이 신천지라는 말을요, 교회에서 쓸 수가 없어요. 써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신천지라고 딱 얘기하면 신천지 새로운 나라, 주님 오시는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신천지 2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나 이런 문화를 이해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가면 우리와 너무너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귀한 데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 사람이 인사할 때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환영한다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러지 않고 딱 들어왔는데 침을 탁 뱉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사람 얼굴에 침 뱉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는 인사하는 방법이 침을 뱉는 거라는 거예요, 얼굴에. 왜냐하면 그 땅에는 물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물을 자기가 뱉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나도 침을 뱉어야 되고 그 사람도 침을 뱉으면서 인상 쓰면 안 되겠죠. 또 웃으면서 침을 탁 뱉고 그 사람도 웃으면서 침을 뱉겠죠. 그러면 우리가 악수하는 거나 안아주는 거나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침을 뱉는 건 이건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 거는 뭐냐면요. 11장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성찬이 또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찬 문제뿐만 아니라 분파부터 부활에 대한 문제 이 10가지 문제 전부 다 핵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찬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성찬을 2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좀 또 여기 특수한 상황이 좀 있어요. 20절,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성찬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찬은요, 각 사람이 준비해 왔어요. 각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은 그냥 성찬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성찬을,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을 같이 병행을 했단 말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자들이나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때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와가지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끼리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들은 저녁에 오겠죠.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어쨌든 와서 와보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온 사람들은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아니 먼저 온 사람들이 벌써 먹고 배불러서 배부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 도수가 있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너희가 먼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플 수 있잖아요. 너희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느냐.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취해가지고 집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여기 와서 먹고 취해서 교제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중요하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이렇게 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합된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예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면 무슨 교제가 되고 무슨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너희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찬의 의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에 잡히신 날 저녁에 성찬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떡을 많이 드셨어요? 얼마나 포도주를 많이 드셔서 취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성찬, 그때 당시의 성찬과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또 교단이나 또 카톨릭이나 다른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성찬의 형식이 약간씩 달라요. 교회마다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찬할 때 떡을 떼서 이렇게 돌려서 먹지만 어떤 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줄을 서서 나와가지고요. 직접 빵을 떼서 주고 그 빵을 적셔서 먹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에 있던 분이 오셔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는요. 포도주 우리는 조그만 잔에다 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포도주를 이렇게 머그컵이나 이런 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성찬식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조그만 잔에다 주는 성찬식을 하면 뭐야 이게 성찬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 교회나 또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포도주를 조금 마시든지 많이 마시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가 나눠주는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살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런 의식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여기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찬에 관련된 말씀은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여기 고린도 전서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성찬에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는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제정하시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물론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제정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제정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 할 때 성찬의 제정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인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 때 인용하는 것이 더 맞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모를 때는 옛날에는 그냥 이런 말씀도 뭐 고린도 11장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것도 맞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성찬식을 진행을 하면서는 그 말씀보다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그 직접 하셨던 말씀, 그 말씀으로 성찬을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먼저 제정하신 거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러다가 다른 교회 가서 성찬식 하는데 성찬의 제정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저 목사님 좀 이단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복음서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